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집사람하고 또 경북도의 캠프 총무 부부간에 그렇게 잘 다녀왔어요. 나주에는 제가 처음 가봤는데 한 12만 그렇게 인구가 되고요. 그 교회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고 진짜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청소년에 관한 가슴들, 제가 그걸 보고 오게 됐어요. 자, 오늘 나의 삶생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 헬몬산이죠, 올라갔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과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할 게 뭐냐? 나의 삶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은 세 가지 반드시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8절 요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탁 담고 가셔야 돼. 뭐라고 기록해 있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때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입니다.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이 되어진 제자, 이 한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가장 기본이지만은 잘 모르고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생 터닝 포인트가,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많은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극히 짧은 요 진실한 기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응답이 없다. 사실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운동에 나는 단 한 번도 여기에 쓰임 받아본 적이 없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붙잡혀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펼치고 요 사람이 세워져서 많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요 제자를 세우는 경험이 내게 전무하다.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체험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오늘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요거 예배가 전부 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예배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요때요 진실한 기도를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인생 바뀝니다. 자, 요 진실된 기도,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아니 내 가게가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아침 저녁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시라. 그것도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요 기도를 하면 인생 바뀝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뭔고 하니까 창세기 3장 9절이라. 요거 할 사람은 이걸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야 돼요.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한 주, 여러분이 한 주 동안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배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는 점점점 내게서 멀어지고 나는 치유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 상처에 잡히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질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지금 내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너는 나를 두 번째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내게 누군가? 안 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늘 필요한 걸 아셔야 돼. 여기에서 종교 생활을 끝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3가지 생활 되기 전에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 번만 들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게 보이고 치유되고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진짜 제자를 만나면은 여러분 요 2가지로 여러분이 포럼해 보시면 돼요. 2가지 포럼을 했는데 알아듣는다. 그게 제자 시간표가 아니고 그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는 이 말을 마음에 탁 담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2가지예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걸 마음에 담는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요 진실한 기도에 3가지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 세계복음화 예수님 받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세계복음화는커녕 응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 하는 동안에 기도가 안 되고 전도 말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진실한 기도를 하면 3가지 생활에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생활 치유가 되셔야 돼요. 나의 생활 치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축복이. 방향도 설명도 전략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방향, 설명, 전략으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나야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모든 교재 있죠. 반드시 들어가는 공통적인 게 뭐냐? 교재에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요 사실로 답이 나도록 그렇게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안 되면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틀림없이 흔들립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게 답이 없으면 끝이 안 나는 게 보여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삶 재앙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재앙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삶 재앙이 내 생활 속에서 보여지면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3가지 생활욕에 치유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문. 한 번만
번만 질문을 치실되게 해보세요. 배경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구원은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내 배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내 생활은 천국 배경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지옥 배경이잖아요.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산다? 틀림없이 그는 지옥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지옥 배경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지옥 배경이 뭔가 하니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내 삶, 분명히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은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누구를 가두려고 만들었을까요?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 감옥이요. 그래서 사단에 잡힌 자, 하나님 떠난 자들이 가는 지옥, 사단과 같이 가도록 만든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도 안 됩니다, 불신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몰라요.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 몰라요. 사단의 배경, 모든 게 감옥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입니다. 환경도 감옥, 인간관계도 감옥 생활이에요. 환경에 갇히고 사람들 갈등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감옥은 내가 스스로 나를 빼내올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지옥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은 열 수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게 그게 나의 감옥이라. 굉장히 갈등되는 순간도 많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또 교인이 감옥, 남편도 아내도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도 감옥, 사역도 감옥일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모든 것이 감옥일 수 있어요. 왜 다 감옥이지? 환경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삼장 가운데 사는 거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졌는데 내 삶과 생활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 그렇죠?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인다면은 이게 안 되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모셔놓고도 손님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그리스도로 답이 났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답이 났구나. 사단이 쳐다볼 때도 진짜 저 집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났네. 누가 봐도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 났네.
거기 담난 걸 하나님도 인정, 사단도 인정, 사람도 인정.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도 포기,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담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환경과 사람, 나 자신 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전부 그게 감옥이 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면 모든 게 다 전도문이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네 생활 상태가 보여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게 큰 응답이에요. 진짜 보이면 진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응답이 뭐며 누림이 뭡니까? 요 질문만 되면은 만약에 삼재앙이 보인다, 내 상태가 보인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인 줄 알았댔는데 복음 상태가 아니고 껍데기만 복음이었구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내 기준이고 나 중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이걸 맛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기도도 전도도 규모가 있고 인내심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기도하려고 더 힘내고 이걸 내 중심으로만 하면은 엘리야처럼 됩니다. 왜?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었었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웠어요. 거기에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이래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날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일도 시작하지 않았어. 남겨진 7,000명이 있어.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엘리야 혼자 열심으로. 그래 한계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하, 내가 바로 교회 다니면서 삼장에 묶여 있었구나. 이러니 정확하게 보이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내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간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유익이라.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날 보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되면은 업되고 안 되면은 낙심되고 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문제 오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문제와 나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은 절대 그런 짓을 못합니다. 무슨 짓요? 남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보세요. 방송에 떠들고 그것도 공영방송에 그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 잘 들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데, 자, 그 말을 들은 평신도도 아니요, 세상에 목사들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 중직자가 그 말에 흔들려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손해 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 근데 기도가 되어지면은 왜요?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그리스도 답이 안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겨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올바른 구원관이 달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치 기준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그게 올바른 구원의 기준이요. 그래도 그렇지, 뭐 예수 믿어 구원 받아? 행동을 똑바로 해. 행위를 자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올바른 구원관에서 빗나간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남의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왜? 자기는 죄를 안 짓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거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7번,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790번입니다. 그 말은 끝없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뒤에 나와. 마태복음 18장에.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비유를 들어서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라. 그런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보니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힘으로는 그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네 빌려간 돈을 탕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갚을 수 없는, 여러분 100억을 탕감받았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막 째지겠죠.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딱 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돼요. 가치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100데나리온. 이 친구를 만나서 당장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아우,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뭘 팔아가지고 곧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보세요. 그랬더니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누가 말하잖아요.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놈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갚으라. 그러면서 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18장 35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남 용서할 줄을 몰라. 그게 복음이 없는 기준이고
구원받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문제, 사건만 보이고 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 이걸 넘어서지 못해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무 원망하죠. 비난하죠. 탓하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올바른 구원관에서 행위적으로 싹 빗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말이 불신자가 들으면 더 맞아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저 무식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잖아요. 누가 제일 앞장서서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제일 앞장서잖아요. 왜? 하나님 모독죄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지키는 게.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충격받았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 이생에 자랑하던 거, 그렇죠. 가문 자랑, 학벌 자랑, 모든 율법 지키는 거 자랑하던 거, 그거 전부 똥이구나, 똥.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맞아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세계를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 마음이라 좀 크게 해야 되지. 그래야 제가 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을 2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남의 죄를 전부 들춰내가지고 세상에 그게 맞습니까? 맞는 것도 있어요. 죄가 맞는 것도 있고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 참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그 손창수가 그때 나간 사람들 전부 구미 지역에 구평동으로 상옥동으로 바로 개척교회 하려고 다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에 가면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막으면은 자손 대대로 멸망받습니다. 일반 기존 교회를 가는 게 괜찮아요. 그러나 그 단체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막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부 돌에 맞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막으면 살 길이 없어요. 바울은 왜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불렀느냐? 그 율법을 깨닫고 복음을 말하라고.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을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다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옷 가지고 증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 알아들었죠? 그때 자기가 그 한 걸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이렇게 딱 되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걸 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재판하는 비유 있죠. 재판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저 김천에 남장로님하고 저하고 불려갔어요. 왜? 교회 우리 전세를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판사가 있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좌측에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검사가 있고, 우측에는 변호사가 있고, 죄인은 여기 있어. 죄인은. 그리고 배석들도 쫙 있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고, 증인도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검사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범했다.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했다. 어마어마한 성적으로 죄를 범했다. 막 이런 식으로 죄를 송사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면 변호사는 뭐하죠? 그거는 이 사람의 실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졌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졌고 이렇게 그건 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안 지봤구만. 그런데 가봐야 알지.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전부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쓰임받는 인간들이 있어. 같이 저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다. 같이 사단하고 이래가지고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누가 변론합니까? 예? 누가 변론해줘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집사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런 과거의 죄를 지었는데 저 집사가 십자가 보혈의 의인의 피 그걸 믿어서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예수 믿고도 저게 죄를 짓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죄를 해결받고도 또 죄를 지었어. 육신을 믿고 있으니까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죄를 또 범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자백했다. 믿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그렇다면 너는 의인이야. 오른편에 가. 아시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사단이 송사하는데도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다? 너는 왼편에. 어디로 가요? 지옥 형벌에. 맞습니까?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아시겠죠?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맞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크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평소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뭡니까? 용서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죄인도 와서 회개하면 다 받아주고 살려내야 돼. 맞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기초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그렇지, 창세기 3장은 거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늘 고백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은 죄를 자꾸 지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해. 맞아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송사한 사람들, 고발한 사람들,
너는 눈으로도 죄를 지었어. 맞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간음이요. 맞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무서워요. 안 그래요?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는 의인인 척 자기 주장의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곡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 중에라도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예, 그 손창수한테 가면 안 돼요. 이정수나 김성한테 가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완전히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됩니다. 맞습니까? 검사 편에 서면 안 돼요. 사단 편에 서 있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편에, 맞습니까?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찾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완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 때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가시는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이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짜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사단 편에 서서 남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꼭 복음이어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 사단에 속은 줄도 몰라. 여기에 많은 성도 세가족 구경하다가 다 시험은 들고 떨어지고 그렇죠. 계속 상처를 주고 힘 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압니다. 삼재앙에 묶여 있어요. 그 사람들 알아들으셨죠? 삼재앙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말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그대로 묶여 있어요. 우리도 묶여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갖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죄로 오는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삼중지 그게 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자녀에게 삼재앙이 무너지도록 알아들으셨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 있으면은 가정, 가문, 나간 자식들 다 돌아오면 더 크게 맞습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꼭 이번 주간에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돼.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여러분 마음에 요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삼재앙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스도만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 하루에 3번은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요 말씀 붙잡고 예수 외에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그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돼요. 나는 그래도 더 하고 싶다. 3번 하셔도 안 말립니다. 하루에 3번씩 해도 괜찮아요. 예, 정말 삼재앙, 문제, 갈등, 저주, 삼재앙이 있으면은 그게 전부 문제가 됩니다. 빠져나오시면은 그게 전부 축복이 된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기도해봐요. 안 되는가? 처음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흔들리고 나간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각인이 안 돼가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수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요 사람이 3장이 서서히 무너지면 그때부터 뭐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막 응답이 하나씩 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자꾸만 가져지니까 지옥 배경인 그 불신앙이 살살 무너지기 시작해요. 틀림없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영적 과학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참 신앙인이 되시는 겁니다. 영적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이때 고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때 내 배경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의 서밋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되는 순간, 이 응답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내 상관없어요. 내 목표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축복도 막 쏟아 부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완전해요. 그리스도만. 딴 거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1순위 그리스도만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날, 그때부터 집중, 삼중 생활, 재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좌의 9가지 축복이 딱 내게 세팅.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짜 힘 생길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이때 말씀 성취됩니다. 기도응답, 전도로 연결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 비밀을 2가지만 딱 가져가세요. 일단, 자, 네가 어디 있느냐 발견해야 돼요. 2번째,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스도. 요래되면 생활이 치유됩니다. 오늘 진실한 기도를 하시고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대로 진실되게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어디 있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최고의 응답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